솔리데오. 아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외치신 고통의 외침입니다. 정말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목마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혀가 쩍쩍 달라붙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갈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적 목마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증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대적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있습니다. 영혼이 속이 상해 낙심이 되며 불안해집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 소리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나타나 내 얼굴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치지 말고 더욱 찬송하라. 대적들이 둘러싸고 낄낄대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며 조롱할 때 우리 영혼이 낙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시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한 나라를 40년 동안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강같이 흡족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에 있는 바다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성난 파도가 아주 잠잠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온 제자들조차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놀랐습니다. 바람과
물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첫째,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목마름의 외침을 여기서 듣습니다. 이 목마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들이 고통받는 곳 게헨나에서 느끼는 갈증입니다. 주님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인지 실제 이야기인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입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고요. 또 하나는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없고요. 거지는 가진 것 없이 고생하며 살았지만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실제라고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집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배라도 채우려고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이 거지를 아는 척하는 것은 그 집에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지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죠. 장례를 뻑적지근하게 살던 대로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 게헨나, 지옥으로 표현되지는 그곳에 갔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단번에 거절당합니다. 지옥과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적어도 죽었던 자가 살아서 돌아가야 회개할 겁니다. 그건 아니지.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하더라도 믿지 못할 것이다. 목마른 외침. 내가 목마르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그런데 거절당해요. 아니,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 달라는데 그것도 거절당해요. 불꽃 가운데 목마름을 느낍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그 표현이 얼마나 끔찍한 표현인지 우리는 짐작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절당합니다.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물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형식적인 회개만 기계처럼 되풀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 고통받는 곳, 게헨나의 불꽃 가운데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쉼없이 외치는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 있을 그곳에 먼저 가셔서 그곳의 고통을 느끼시며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장차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에 익숙해질 겁니다. 둘째 이유는요. 내가 목마르다. 그 기록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외치셨다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의 입에 대어주는 일이 성경에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진짜 메시아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배신, 제자들의 도망, 거짓 고소, 신문하는 자 앞에서의 침묵,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당함, 십자가에 못 박힘, 구경하는 무리의 조롱, 구원에 대한 비방, 옷을 제비 뽑음, 원수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버림당하심. 이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십자가에 계시면서 묵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예언은 목말라 하심, 그러면 식초를 마시게 함, 아버지 손에 영혼을 부탁하심, 뼈가 꺾이지 않으심,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 등등. 아버지께 버림당하신 고뇌를 외치신 후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철저히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매번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했더니 마귀가 도망을 갔어요. 물러갔어요.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실 때에도 여전히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다가 한 말씀 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다가 한 말씀 하시고 그러셨어요. 마치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신 듯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찍어 주님의 입술에 대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언은 시편 69편 2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3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꽃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다음 기록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얼마나 정교하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엉망으로 헝클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시계보다도요,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목마르심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목마름의 끝까지 가셔서 직접 체휼하신 목마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뜨거운 낮 12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그런 물을 나에게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너와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결국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남편 5이 있던 이 여인은 이 세상의 갈증, 육의 갈증에 허덕이던 여인입니다. 만족을 몰라요, 만족.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줄을 몰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갈증을 해결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수를 주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싱싱한 물이 솟아났어. 강물같이 솟아나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참된 음료, 생명의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의 피,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들의 진짜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 그걸 다 마치고 하늘로 복귀하신 다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외침,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통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고의로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고통받는 곳 게헨나에 가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물 한 방울을 애걸하며 영원히 부르짖게 됩니다. 지금도 게헨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